구원의 모습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수건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훈련 과정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교재 65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65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전에 입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과 또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둥이 큰 기둥이 4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는 기둥, 그다음에 은사 사역이라는 기둥, 물질 관계의 기둥, 그다음에 대인 관계라는 이 기둥 4기둥이 있어요. 자, 그 기둥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각 기둥마다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4단계가 있는데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교재에 보면 A 존재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1점 찍어 놓으시고 자연 상태, 그렇게 써 놓으시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A 존재 인식. 야, 우리가 이 자연 상태라고 말하는 걸 뭘 자연 상태라고 하느냐, 그 정의를 한번 보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 상태의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 자, 여러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안에 영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영안실은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다 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돌아다니는 사람 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을 전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영을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 말이야. 영의 인식을 못해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왜냐면 영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론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대. 이게 단순히 우리 안에 영이 있어, 이건 누구나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영이 다른 세계로 간다, 이걸 알아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저 세상에 못 가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에 대한 인식이 우리 선조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 중에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단계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자, 거기 보면 우리 몸을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각자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려면 워치만이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권,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권을 읽어보면 영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워치만이가 쓴 책은 워낙 어려워요. 한번 읽어갖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래. 그래 몇 번 읽어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인식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읽어보시면 영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문과정 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론을 하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우리 안에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몸.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고요. 혼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혼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몸은 세상과 환경에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 역할이 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적 작용을 하고 혼은 심리적 작용을 하게 되고 몸은 생리적 작용을 하게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이 전달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이 전달받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혼이 인간의 그 지, 정, 의 인격적인 요소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정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몸에다가 전달하면 그 육체가 그걸 잘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태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범죄부터 깨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다른 것을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게 단절이 되어지는 거야. 단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 또는 죽음. 사망 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은 존재하지만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망,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 향해서 당신의 영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절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이 혼과 몸이 하나가 돼. 이걸 두 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 돼. 육신이 돼야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우리는 본질상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 하나님과 영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연결됐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 잃어버렸던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던 이 삶이 이제 영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과 몸의 그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만 거듭난 영이 성장한 상태로 태어난다면 중생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이 어리다. 중생한 영이 어리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도 태어나면 몇 살이겠어요? 1살이겠죠. 그죠? 영은 1살이에요. 1살. 근데 육은 내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몇 살이냐는 겁니다. 다 다르겠죠. 각자가 나는 몇 살 때 중생했다.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60살, 예? 뭐 70살 돼서 중생같이 묻어 계시고, 자, 다를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제가 중생을 경험했어요. 예, 제가 기저귀 차고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걸 내가 확실히 느낄 때가 언제냐? 20살 때예요. 그리고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처음 가서 상담할 때가 34살입니다. 34살 때 제가 훈련원에 가서 처음 상담을 하면서 광야 8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20살 때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저는 14년 걸렸어요. 저는 14년 걸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죠. 자, 여러분은 거듭나고 중생에서 광야를 통과할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이었다가 예? 자기가 경험하고 뭐 20살 때 중생했다 할지라도 60살이라면 벌써 40년 지나잖아요.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볼 그 찰스 솔로몬이라고 쓰신 분이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평생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더라.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 죽더라 그랬어. 자,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니까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죠?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영혼을 잘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스스로 못 들어가니까. 알아서 들어가려면 알아서 못 들어가. 훈련해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 훈련 성장 성수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단순히 그 영이 있다 이것만 인식해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실은 그 65페이지 밑에서 보면
중간을 보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의 범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를 보면 이건 기독교인도 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며, 그러니까 교회 다녀 신앙생활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까지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건 자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고 나 거듭났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하면서 영혼이 있냐? 영이 얼마만큼 성장했냐? 영을 인식하냐?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자연 상태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인 경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에 오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도 영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도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 다니면서 성불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를 성불이라고 얘기해요. 예. 자, 철학에서도 영의 존재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면 영을 극대화 훈련을 합니다. 그 영을 발견한 영을 극대화시켜.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요. 아마 옛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어디 어떤 도사가 천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천리 밖에를 내다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뻥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 자기 영의 존재를 영을 발달시키면 영을 개발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영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비범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뭐 평생 누더기 옷 3벌로 살았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이 껍데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예, 자기 영의 존재를 딱 발견하니까 얘 보는 얘는 허삭이구나, 껍데기구나. 그래서 영혼 이 유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평생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건 어차피 없어질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런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2013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이언스 토크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예, BC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의사 헤로필로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 지식을 위해 인간의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다. 인류 최초로 인간의 시신을 해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해부했느냐? 우리 안에는 영이 정말 어디 있지? 영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려고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해봤어요. 시신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부를 했는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해부를 해봤는데 사람이 없어. 왜?
죽었을 때, 예? 죽었을 때 이미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린 육체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죄수들 있잖아요. 사형수. 어차피 죽을 사형수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를 합니다. 정말 도대체 영이 어딨나? 얼마나 영에 대하여 알고 싶었으며 정말로 영이 있다면 정말 영이 어디 있는 거야? 또 어떻게 생겼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해부한 사람이 헤로필로스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찾은 게 뭐냐면 이 뇌 속에 그 4개 뇌실 중에 4번째 방에 아주 콩알 만한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뇌 속에 콩알 만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거기가 여기가 영혼이 있다가 빠져나간 자리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려요. 거기 보면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영혼을 찾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뇌 척수액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콩알만한 크기의 승과선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다 꽉 차 있는데 비어있는 콩알만한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빠져나간 영혼이 빠져나간 자리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맥도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덩컨 맥도걸이라고 하는 이분이 영혼을 어떻게 알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한번 재보자. 기발한 생각이죠. 그래서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숨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을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숨 넘어가기 전에 저울에 올려놓고 이래 그 사람이 운명을 하잖아요. 숨이 딱 넘어가면 이게 저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게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그 저울의 차이를 이게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사람이 보니까 61g이 줄어들었어요.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 21g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도걸이 뭐냐,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밀한 저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도 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영혼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거 그냥 주장이에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철학자들도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영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선인자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라고는 인식을 해도 이 영이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은 성령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부어준다라는 말을 써요. 그죠? 뭐 부어준다, 부어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으심은 은사적 차원이고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시작부터 성령, 진행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응답을 받고 뭐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 오래 해라. 그래서 몇 시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예, 5시간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긴 잘 알아요. 예, 알긴 잘 아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알긴 하지만 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궁극적 목표이다 최고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지?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그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건 다 죽고 썩을 건데요.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땅의 거다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영성 훈련은 뭐냐?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자, 영성 훈련은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영성 훈련 그러면 은사, 능력 막 이런 걸 자꾸 연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정말로 영성 훈련이란 뭐냐?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영성 훈련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장해야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장해야만 가능하더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어른답게 살아라, 좀 철들어라 라고 해도 애기들은 안 돼. 그죠? 그러나 그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을 하면 철들어라 말 안 해도 철이 들어.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전사하고 막 그럴 때 가끔 연락 와요. 결혼합니다. 야, 옛날 어렸을 때 걔네들 진짜 개구장이 아이 저 진짜 인간 될까? 그랬던 애들이 어느덧 어른이 돼가지고요 듬직하게 신랑 입장 그러면 보면 야 옛날 걔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이런 인품이라든지 이런 행동이나 모든 게 달라져.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어요? 못 살죠. 성장하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야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최고봉,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봉은 어디를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삶입니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 위해서 뭐라고 해요? 이 왼수들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막 여러분 훈련시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야? 조금만 손해봐도 그 목견 돼가지고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하고 막 열이 푹푹 나. 언제 예수님 닮아갈래?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라고 지금 이런 훈련과 과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날 환경에서 성질내지 마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돼. 왼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 남편 하나 사랑하면 어떡하고 저 왼수 저거 아고 그러면서 하고 있다 그 말이. 그 언제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갈 길이 멀구나.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를 죽이는 말이 영성훈련은 졸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는 없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가자 훈련받고 변화되다가 주님께서 야 이제 그만하고 와 그러면 하고 짐 싸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67페이지입니다. 1. 돌이킴의 영성.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님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요. 자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영성훈련 좀 시작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성훈련 하기 전까지는 뭐만 있었냐면 거의 육신의 생각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만. 이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혼자 살면 부부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사는데 무슨 부부싸움이 있어. 부부싸움이라는 건 결혼해서 둘이 있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만 있으면 이런 갈등 고민 안 해. 왜? 하나밖에 없는데 육신의 생각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영의 생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이 힘들어. 뭘 하기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왜? 둘이 영 안에서 싸우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잖아요.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과 육체가 막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고 또 육체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막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이거구나 영의 생각은 이거네 이제 분별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마음을 마치 빈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이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비워야 돼. 내가 얼마만큼 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훈련을 하냐면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비우면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나님이 버려놓으면 또 챙겨놓고 버리라고 하면 또 챙겨놓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비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게 없어서
육신의 욕심도 비우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욕망도 비우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꾸 비워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초기에 지금 훈련받은 지 한 달, 두 달, 석 달 되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예, 자꾸 하나님 비우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데 자꾸 비우라고 하니까 예, 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시작할 때도 뭐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자꾸 이사를 가네. 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훈련 받으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사를 가.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이게 뭐야. 나는 이제 교회 좀 교회도 성도들 좀 많이 모으고 이게 뭐 교회 부흥하려고 영성훈련 했는데 자꾸 나가니까 막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저도 같이 훈련받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안 되겠다. 이 영성훈련 더 했다가는 이 남아있는 성도들마저도 나가겠다. 그래서 나 영성훈련 안 받겠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왜? 비우질 못하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 원리를 아니까 그렇구나. 채우려고 하면 비워야 되는 게 먼저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살고 싶어, 영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못 살아. 그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죠? 그죠? 영 중심의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중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정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어떤 영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마치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려면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야 돼.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야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동사무소 가서 등록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영적 삶의 시작이 출발. 끝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거듭났어요. 나 중생했어요. 나는 끝.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알죠? 자식 낳아놓고 야 부모가 나 할 일 다 했다. 나는 낳았으니까 그지야 네 알아서 커. 그럼 그 아들이 커요 못 커요? 못 크지. 어찌 보면 그 애 엄마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렇잖아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애 안 낳는 게 제일 편해. 그렇잖아. 애 안 낳는 게 제일 편해. 그 다음에 편한 게 뭐냐? 애기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 다음에 나눠도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해. 그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해. 얘가 기어다녀봐 난리나. 좀 커서 걸어다녀봐 더 난리나. 뛰어다니봐 더 난리나. 참 그런 거예요. 성장을 해야만 되는데 그냥 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그 과정을 거쳐서 장성해야 사람다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래요.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의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너 결혼할래?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죠.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났을 때는 짱 시집 안 가요. 나 엄마하고 살 거예요. 아빠하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순간 안 돼. 너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바로 영혼이 그런 거예요. 영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말 이게 없어. 근데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마음만 있지 삶으로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래. 이게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살 수 없고, 두 번째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미성숙하면, 어리면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예. 그래, 어린아이 막 나는 애기 보러, 야, 너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 막 나는 애기가 무슨 효도랍니까? 막 나는 애기의 효도는 뭐일까요? 예? 예, 막 나는 애기는 효도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가끔 잠 잘 자주고, 잘 먹어주고, 잘 싸고, 그러면 이 애기는 최대의 효도인 거예요. 그냥 안 아프고, 그러면 크면 그게 최대의 효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 교회 나온 사람 뭐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뭐예요? 큰일 한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다가 남편들 교회 모시고 가봐. 한번 교회 갔다 오고 큰 위세 떨잖아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왜냐면 그 수준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해보면 그 부끄러운 건데도,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어떤 욕심, 욕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아요. 자,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왜 성경 읽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왜 전도합니까? 왜 봉사해요? 그래야 복 받지요. 이게 모든 게 영적으로 어리면 모든 것이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육신의 그 영적인 복도 아니고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결국 어디로 빠지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고 뭐고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러죠. 아이고, 권사님 새벽 기도해. 그러면 건강해져. 그분은 겨우 뭐예요? 네, 새벽 기도가 건강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건강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으로 주시는 거지,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예,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운동하다 보니까 뭐 저절로 걸어 다니면 운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해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육신의 건강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왜 전도합니까? 아, 전도하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목적으로 봉사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적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로 자라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잘 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맛있는 거 주면서 먹어, 그러면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자면 돼. 예, 근데 애기들은 자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먹어, 그래도 안 먹어. 자, 그래도 덜을래,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게 건강을
건강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잘 자라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기도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바빠서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서요 그러고, 졸려서요 그러고, 아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은 아예 틀렸어. 네?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감사도 이유가 많은지. 네? 쉬워요. 네. 순종하셔야 돼. 저도 수술실에 몇 번 많이 들어가 봤잖아요. 전신 마취만 6번 했고요. 수술실에 9번 들어갔다 왔어요. 참 저도 예, 많이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제일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면 수술 잘 돼. 근데 막 수술할 때 자기가 꿈틀꿈틀거리고 막 꿈쩍꿈쩍하면 이게 수술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아예 그냥 마취에 재워넣어 버리잖아. 그죠? 수술실에 들어가면 잠시 쉬었다가 좀씩 자면 깨면 다 돼요. 지금부터 좀 주무세요 하면 어때요? 엥 하고 가잖아.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몰라. 나중에 하고 깨. 그러면 다 끝났잖아. 자,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줘. 맡겨. 근데 우리는 너무 염려증이 많아가지고 못 맡겨. 주님이 야 좀 나한테 맡겨봐. 내가 좀 해줄게. 못 맡겨. 왜? 하나님 못 믿는데 뭐. 하나님 좀 믿으면 맡길 텐데 못 믿어. 좀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자, 두 번째,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 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삽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영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에 관심이 있었던 분 손 들어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머리 숫자 늘려볼까? 네.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이 부분을 해결할까? 온통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정말로 그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는 여기 관심 별로 없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혼 살려를 보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저도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 되면 2시간 동안 인천 하면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 전철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회개라 2시간씩 외치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처음 가가지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영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너 영혼이 뭔 줄 아냐? 너 영혼이 뭔 줄 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 구원하자고 외쳤는데 정작 내가 뭐냐면 영혼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장 큰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고 영혼을 살린다고 전도했고 그런대로 정작 영혼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정말 매일 울면서 받았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영의 관심을 가려는 영의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냥 없어질 것, 죽어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도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고 2년 만에 손들었어요. 왜 손든 줄 알아요? 그렇게 일주일 내길 하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설교하면 잘 들어. 아멘 아멘 그래. 나는 그게 단 줄 알았어. 근데 설교 시간에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야, 못해 먹겠다. 야,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고 뭘 해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니까 죽겠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 때, 야, 내 은퇴가 70살인데, 아이도 36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36년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아. 아, 그래서 야, 목회 못해 먹겠다. 이거 어떻게 그만두지?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만난 게 영성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은 내가 영에 대해서도 모르는 내가 목회하는데 그들이 변화되겠어요? 스승만한 제자 없대요. 스승만한 제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스승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이 밑에 따라오는 이 제자들도 성장할 텐데 내가 성장도 없이 광야 8단계에서 목회를 하니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높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교회가 맨날 애기들처럼 싸우고 맨날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싸우고 설거지다 싸우고 청소하다가 싸우고 교인들끼리 그러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왜 그러냐?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그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 자,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영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더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영성 훈련하면 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그 영이 어떤 상태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예. 자, 아까도 말했죠.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가능한.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불교도 영혼을 어떻게 알아? 철학도 어떻게 영혼을 발견해?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다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진 존재들은 다 영을 인식하고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영 얘기하고 철학에서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 만약에 다른 데서는 아무도 영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영혼 얘기하면 이건 독단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철학에서도 영혼 얘기해 주지 불교에서 영혼 얘기는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정말 영혼이 있구나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죠. 예, 타 분야에서의 영혼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인식과 혼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실존과 기능에 대하여 타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혼합해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 영이 정말 있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예. 자, 69페이지 보시면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요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영혼의 발견은 이와 같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것과 같다. 예,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 요즘에는 아주 신기합니다. 예, 아예 그 초음파 그 사진을 딱 주더라고요. 예, 임신 몇 주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진까지 딱 주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얀 것 중에 까만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애기고 뭐라 하는데 뭐 알 수나 있나요? 의사들은 이야기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임신하고 얼마나 되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느낍니까? 나보신 분
몇 주 때 느껴요? 보통 5주, 6주는 되어야 뭔가 내 안에 뭔가 있어 이걸 느껴요. 정말 내가 임신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느껴. 그죠? 입덧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있구나 뭔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뭐 4주, 5주 때도 느끼고 무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도 모른대. 신기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살쪘나 보다. 요즘에 많이 먹었더니 살쪘나 보다 배가 나오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둔하면 그럴까요? 네. 자,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어렸을 때 영혼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 아주 영적인 예민한 사람들은 영이 어렸을 때로 발견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리 생명나게 해도 수료할 때도 영원히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영적인 둔하면 그러겠어요. 예민해지셔야 돼요. 저도 결혼을 5월 달에 했는데요. 5월 말 정도, 6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몸이 어디 아프냐 그래도 안 아프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랬더니 왜 가니? 안 아픈데. 좀 둔하지.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봐. 네. 그래 알았다고 해서 병원 갔다 오더니 6주 됐대. 자,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만지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민감하니까 그걸 느끼고 알게 돼. 영도 마찬가지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낌으로 뭐가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에는 내 안에 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는 처음엔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점점 배가 나오죠. 예, 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애가 이 태중에서 논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이제 아이 둘 나오니까 막 희한합니다. 어쨌든 막 애가 기지개를 키는지 배가 이쪽으로 쭉 삐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단해지고 어쨌든 막 쿵쿵쿵쿵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뭐요? 이 영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영이 성장하면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임신했는지 아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테스트기. 예, 테스트기를 보면 줄이 2줄 나오면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임신했는지 아는지 몰라. 감각도 없어. 근데 테스트기를 해보면 임신했네? 안 했네? 이게 알 수 있죠. 또 의사들의 진단을 통해서 지금 임신 몇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영의 존재를 인식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단계가 광야 몇 단계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영의 상태를 진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상담을 해서 이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예? 그죠? 이 단계에서는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알잖아요. 예. 여러분 임신을 했어도 중간에 유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잘 받아서 의사가 유산기가 있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약 드시고 조심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안전하게 잘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미 수료하신 분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이제 훈련 시작하신 분들은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셔야 돼요.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첫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육신이 영혼을 인식합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먼저 인식을 해요? 부모가 인식을 해요? 아기가 무슨 인식을 하겠어요? 그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인식이 있겠어요? 부모가 먼저 몇 주구나. 이제 그러면서 인식을 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육체가 영혼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영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영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성장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이 발견되어지고 영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영혼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예, 아까 말했죠.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 삶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영혼을 발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육신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 나가게 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이걸 발견해야 이제 영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상담받을 때 광야 8이라고 할 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성장한 건지 어린 건지 뭐 된 건지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첫 상담했을 때 뭐 광야 4, 광야 5, 광야 6이라고 하는데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걸 감이 안 오니까 어린 건 어린 건데 도대체 얼마나 어린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상담받은 일이 광야 8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인지 나를 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광야 8인데 이 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5살, 6살짜리 수준이다. 너희 교회 유치부가 많지? 네. 그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라. 그게 너의 영적인 모습이야. 이게 영적인 현주소야 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 단계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식을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짜증이 나고 왜 내가 기도가 맨날 그 수준이었는지. 예? 이런 게 내 영적인 수준을 딱 아는 순간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받고 그냥 끝. 그래서 뭐 광야 사례 그리고 아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발 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보러 광야 사라는데요. 정말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하는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네. 조그마한 수첩 하나씩을 딱 준비해가지고요. 아예 상담 수첩을 딱 정해놓으시고 상담 받을 때마다 몇 단계, 몇 월 며칠, 몇 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주신 성경 말씀, 이만 뭐 은사 이런 거 다 좀 써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하라 그러면 아이고 맨날 목사님은 감사만 하래. 그럼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되면 그다음부터 감사 말이 안 나와.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또 감사하라 또 나와. 네? 감사하라고 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아,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구나, 안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혼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면 육신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딱 분별하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키워보면 그래요.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언제가 제일 착하던가요? 언제가 제일 착해요? 언제 제일 말 잘 들어요? 그냥 막 걷기 시작해가지고, 5살. 예? 아니, 예, 이제 막 걷기 시작해가지고, 4살 때 잘 들어요. 3살, 4살 때요? 요즘 미운 3살이에요. 죽이고 싶은 7살이래. 얼마나, 옛날엔 미운 7살이라네, 지금 미운 3살입니다. 7살은 죽이고 싶을 만큼 밉대. 왜 그만큼 미운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살에 1살에 2살 넘어가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예, 이제 막 걷고 그럴 때가 제일 착해요. 그때 신부는 진짜 잘합니다. 잘해요. 뭘 갖고 와 그러면 그냥 갖고 와. 걸레 갖고 와, 갖고 옵니다. 행주 갖고 와, 핸드폰 갖고 와, 다 갖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지나면 뭐예요? 왜 내가 갖고 와요? 엄마가 갖고 오세요. 그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놈이 더 나빠졌네. 예? 성장할수록 착해져야 되는 왜 나빠지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 얘가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걸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래서 막 들을 때까지 계속 말 들을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자기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래 성장해 가면서 미운 짓도 해가면서, 예? 때로는 착한 짓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 얻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 자기 영혼을 발견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때요? 교회 가서 영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상하다고 그래.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참 그걸 보면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은 하면서 진짜 영적인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부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반복적으로 작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절로 성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구구단이 절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뭐 사회적인 지식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영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 제가 98년 2월부터 영성훈련을 시작했거든요. 98년 2월 달부터 영성훈련 받았는데요. 영성훈련 받은 지 거의 한 1년 다 돼서 99년 1월 2일 날 됐어요. 1월 2일 날 돼서 그날 제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TV를 탁 트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룡산에서 2명의 돛 닦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VJ 특공대인가 뭔가 하여간 그거 하면서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뭐 계룡산 돛 닦는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하고 다른 게 틀려고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틀지 말고 들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 틀려고 리모컨을 들고 다른 방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다른 데 틀지 말고 그거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돛 닦는 사람 얘기 들어서 뭐해? 그렇지만 성령께서 제가 들으라고 하니까 예하고 리모컨 내려놓고 들었어요.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계룡산에서 한 명은 10년 동안 돌을 닦고 있고 다른 분은 8년 동안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집도 아니고 그 바위 틈에다가 가만떼기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8년 동안에 밥도 생시게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VJ가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도사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진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진아를 찾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는 진아가 뭔지 잘 모르죠? 그냥 이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로서 참 진짜 나 아자 진아 참 나 그런 뜻이에요. 그 도사가 그렇게 10년 동안을 돌을 닦으면서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진아 참 나를 찾기 위해서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영혼을 발견하기 싶어서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렇게 8년 10년 동안을 돌을 닦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꼭 망치로 제 가슴을 텅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죠. 불교 생명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 영혼을 발견해도 생명 못 얻습니다. 근데 생명 없는 종교에서도 그렇게 자기 영혼 발견하려고 싶어서 10년 8년을 돌을 닦아.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왜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정말 그걸 보고 나니까요 저부터 정말 회개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 영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지. 정말로 그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몸부림을 좀 쳐보세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영혼이 있다면 정말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넘겨서 70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것은 조금이나 조급하게 서두르고 육신적인 열심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맞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하고 성장하는데 잘 먹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막 밥 2그릇 먹어요. 왜 2그릇 먹냐? 빨리 크려고요. 그죠? 빨리 우리가 커가는 데 있어서 밥을 2그릇씩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얘가 크는 거지. 밥만 많이 먹고 시간은 안 가는데 밥만 많이 먹으면 비만 되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안 되어도 나중에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영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나안 1-5, 6단계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요? 영의 생각인가요? 주님에게 물으면 이건 6이다 이건 0이다 분별시켜 주셨어요. 네. 바로 여러분도 어느 단계가 되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 이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분별케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은 물리치고 영의 생각은 추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안 된다고. 늦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보면 그렇게 목사님이신데 방언 안 된다고 방언이 안 된다고 맨날 그러신데 그분이 생명락에 들어가니까 방언하시더라고. 좀 늦을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단계마다 좀 다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실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지를 동원하여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한편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발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출발점인 거예요. 이제 영적 삶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아이 낳았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래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영이 성장해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 가야 될 사명,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숙제를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혼이 존재를 인식해야만 우리가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을 깨우쳐 주사 우리 안에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